아멘.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독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제를 정할 겁니다. 섬김 받는 사람이 되라, 막 1등이 되라, 장군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뭐가 되라, 이렇게 이제 하겠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거는 기독교만이, 예수님 정신이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1등 되라, 반장이 되라, 국회의원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장관이 되라,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자리, 요긴한 자리, 중요한 자리, 어쨌든 간에 사장이 되라,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이제 주로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자녀들 교육이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교육이 너희들은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네가 어떤 사람 되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네가 아내를 얻더라도 아내 눈에 눈물 나도록 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부인에게, 여자들에게 똑같아요. 네가 앞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사회를 살아갈 때 네 남편에게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세상을 살 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 간에 피해를 끼치지 말아요. 사기에 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포악한 행동하지 말아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 기류가 그 사회적인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친절하고 또 그렇게 좀 남에게 특별히 뭐 특별한 사람들은 있죠. 그렇지만 남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라 이거죠. 미국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항상 우리처럼 일본처럼도 아니에요. 이렇게 교훈한다는 겁니다. 링컨이 있지? 링컨이 어떤 사람이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민족을 살린 사람이잖아. 케네디가 어떤 사람이지? 이게 유명한 사람들을 이름을 들고 혹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청교도들이면은 요셉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섬기면 민족이 산다. 네가 희생하면은 이 나라가 산다. 네가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굳은 일은 네가 해라. 청소는 네가 하고 화장실 담당은 네가 하고 물 떠오라 하면 물 떠오는 건 네가 하고 네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네가 희생해라. 이렇게 이제 그것은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섬기라. 그래서 이 섬기는 마음이 철저하게만 몸에 배어 있으면은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섬김 받는다. 그 사람 성공했네.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은 책들을 읽어봅니다. 참 한국 교회 안에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참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 자리가 굉장하고 뭐 이래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 이거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바로 섬기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받으면 섬길 줄을 몰라요. 이게 나는 신문을 보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그게 올라왔어요. 2011년 1월 달에 서울역에 눈이 팍 쏟아지는 날 노숙자 한 사람이 지나가는 신사에게 손을 내밀고 좀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돈 좀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 신사가 주머니에 찾아보니까 돈이 없어. 요즘에는 주로 그렇잖아요. 카드 가지고 다니고 거지한테 카드를 끌고 줄 수는 없잖아요. 끌 데도 없고
이렇게 찾다가 없으니까 윗 옷을 탁 벗더니 그 사람에게 탁 입혀주고 이렇게 단추를 잠가줬어요. 아무 말도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오발을 벗어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입혀주고 단추를 잠가주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 노숙자가 순간적이지만 두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걸 마침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언론에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사님일까? 장로님일까? 아니면 집사님일까? 아니면 불신자가 그런 일을 했을까? 하여간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준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추위에 떨고 있던 그 노숙자는 그 옷을 받아 입었어요. 참 이게 저는 볼 때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이었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굉장히 포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이 가다가 보니까 한 거지를 보게 돼요. 너무 추워서 막 온몸이 동상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게 벌벌 떨고 있는 이런 거지를 본 거예요. 이 마틴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오발을 벗어가지고 그걸 반으로 찢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추우니까 반으로 찢어서 덮고 반은 그 거지에게 덮어주었어. 그리고 이제 이 마틴이라는 군인은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틴아, 이게 누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주님, 고맙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찢어서 나에게 덮어준 그 오바 때문에, 그 외투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춥지 않구나. 그래 쳐다보니까 그 음성이 들리던 그분이 바로 그 낮에 봤던 그 거지예요. 거지가 예수님의 얼굴로 확 바뀌더니만, 마틴아, 네가 찢어서 덮어준 그 오바 때문에 내가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고맙다. 네. 이건 중세의 이야기입니다만 기독교 서적에 보면 더러 그 얘기가 나와요. 마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로마의 군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자세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앉을 것이냐, 이거는 성경에도 몇 군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16장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는 것은 그거는 관심 없이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성을 접수하러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막 병자를 고칩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큰 능력,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해도 5,000명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이런 주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니까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당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어머니,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내게 뭘 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서로 쑥덕쑥덕 하면서 누가 오른편에 앉느냐 누가 왼편에 앉냐, 이게 참 이게 보면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를 비우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희생은 내가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버려서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괴의 사람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높으냐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저도 젊을 때 이제 총대로 우리 노회에서 총대로 보내잖아요. 올라갈 때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었냐, 나도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한번 휘어잡는 한번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총회 감사부장을 했어요. 총회 감사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부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늘의 별 따기야. 전국적으로 이 대한예수 장로의 12,000교회에서 올라온 총대 1,500명 가운데서 15명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15명이 거기 내노락하는 사람들이, 총회적으로 내노락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뽑히는 것도 그것도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뽑혀진다. 거기서 감사부에서 부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1년 동안 전체 총회 안에 있는 뭐 총신대학교라든지 신문사라든지 모든 21개 상비부라든지 이게요 총신대학교만 해도 대학이 있고 신학이 있고요 어마어마해요. 그 다 감사부장이 책임하에 재정을 쓰고 수지출을 보고 잘못된 것은 따지고 잘못된 것은 물어역게 하고 또 잘못된 건 어떤 사람은 파면도 시킬 수 있고, 이게 감사부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총회가 건전한 총회가 되고 하잖아요. 막 그때는 솔직히 잠도 잘 안 왔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죠. 예, 그랬어요. 그 막 우리 영양서북교회 우리 부목사님이 총회에다 전화해가지고 영양서북교회입니다 하면 뭐라 하냐면 총회에서 사무실에 전화 받아요. 양양이요? 양양이요? 이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바뀌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감사부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성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요, 예, 영양서북교회 박병석 목사님 계시는 교회예요 하면 영양서북교회가 박병석 목사가 있다는 총회 사무 직원들이면 다 알아.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금년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도 총회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 영덕교회 문제를 가지고 우리 노회를 또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총회 임원이 돼가지고 법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어떻게 법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총회 임원을 하십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법을 공부하면 한 번 공부한 거는 한 번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안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제가 공부만 계속 했더라면 일낼 사람이요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분들은 몰라.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느끼는 것은 뭐냐? 그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총회 임원들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한 표 좀 찍어주세요. 경안노예 좀 저한테 좀 밀어주세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당선 딱 되죠? 인사도 안 받아.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 어떤 수장 자리에 올라가지요, 윗자리에 올라가지요, 절대적으로 그때 겸손하고 그때 엎드리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정말 없어요. 목사님들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는요, 송태근 목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도 못 가르친다 그래요. 얼마나 자기 자존심 세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목사만 얘기하면 또 그렇고, 장로님도 똑같아. 집사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 장로가 딱 되고 나면 자기가 최고야.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난방을 조금 낮춰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는 겨울에 땀 흘리겠어요. 아침에 오전에 또 되게 춥게 해놨더니만 이 조정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죠? 조정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안 뜨겁지만 저는 서보면 알아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위에 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요. 전라도에요, 김제 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 선교사가 들어올 때에 조덕삼이라는 김제 부자가 있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땅이 많았어요. 옛날에 김제 평야 그거 굉장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우리 경상도로 따지면 천석군, 만석군, 여기 뭐 청송에도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 청송 신부자, 신부자 지금도 가면 뭐 신부자 집 앞에 가면 신부자 식당도, 부잣집 식당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김제 쪽에서 큰 부자였어요. 집에 하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부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요, 수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믿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자익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은 부모도 누군지도 몰라. 남의 집 머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집 머슴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래 1년에 세경 얼마씩 받고 그 조덕삼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는데 복음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 거지. 그 교회가 이 부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확실히 다른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많은 교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가 참 힘들었잖아요. 목사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우리가 성경도 보면은 빌립보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골로새서를 보니까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라디도가 목회자예요.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라가 목회자였다고요.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한 사람이야. 그 교회를 같이 지도하고 있었다 이거지. 그와 같이 그 당시는 선교사가 왔을 때는 목사가 잘 없을 때예요. 목사는 아주 대도시에나 가에 있는 그런 때였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가 장로를 뽑아요. 장로를 뽑아가지고 그 장로로 하여금 그 교회를 담임하도록 해요. 그 장로는 목사와 똑같이 목회를 한다고. 그 자기 일도 다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근데 후보 물망에 누가 올렸냐면 조덕삼이하고 이자익이하고 둘이 들어왔어요. 한 집안에 있는
부자 영감하고 그 집에 있는 머슴하고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된 거야.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조덕삼이가 장로로 뽑혔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자익이가 총각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그분이 인품이에요. 참 얼마나 귀하냐면 자기 집 머슴이 장로로 뽑혔는데 장로님으로 섬겨요. 집에 가면 조덕삼이의 지시를 받아서 이자익이가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에요. 참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보면 순수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사회입니까? 그런데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조덕삼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이 청년이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너무 인품도 좋고 열심이고 잘해요. 그래서 조덕삼이가 이자익이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평양신학교로 보내면서 모든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가서 공부만 해라. 이자익이는 조덕삼 씨의 후원에 자기는 그 교회를 떠나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장로를 뽑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조덕삼이가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끝을 맺을 때까지 다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자익은 결혼을 하고 대전 쪽에서 목회를 해요. 그 교회로 안 들어와요. 이제는 목사는 큰 도시에서 한다니까 시골교회 같은 데 안 와요. 그런데 바로 그 이자익이 나중에 보면 대전 성경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대전 성경학교 초대 교장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1924년 제13회 총회장으로 뽑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요.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자기 집에 머슴을 장로로 섬기다가 그 머슴이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신학교를 보내서 돈을 다 대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말하자면 신학교 교장이 되고 총회장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섬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왕에 이런 말씀을 신년 첫 주일부터 말씀을 배우니까 우리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앞부분에서 오병이의 사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병자 소문 듣고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줬잖아요. 이런 지역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칭찬받고 무슨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삶은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마음적으로. 그럴 때는요, 정말 제가 느껴본 영적인 세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고요함, 그 마음의 기쁨,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또 말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그 세계, 너무 좋은 세계,
그 세계에 갈 때까지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명예도 필요가 없고요. 물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더라고. 아마 제가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 중에는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세상 사는 동안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참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실란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돈이 없으면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키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느끼고 보았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대접받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받고 그런 거 하려고 했다면 부잣집만 찾아다니지 말라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있는 그 가난한 집에 가서 예수님이 혼자 가서 거기 가 주무셨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갔다 하면 최하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두 가지라도 만족하다. 많은 것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좀 부끄러운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낮에도 식은 밥에 물 말아 먹고 왔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김치하고 식은 밥에 물 말아 먹고 왔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특별하게 먹어야 됩니까? 특별하게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 중심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자. 조용히 지나가자.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복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를 전하고자 오신 것이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기 얻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했던 김상윤 목사 전화 와가지고, 박 목사님, 대전 중부 지역에 총대들이 다 모인 데 와서 한번 목사님 1시간 축사를 좀 하시오. 사례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안 갈랍니다. 내가 그것까지 하려고요. 난 총회 정치할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곳에 안 갈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는 거의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저도 이제 총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투표해가지고 누구하고 싸워도 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무런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어떤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든 간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내가 이 땅 위에 목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인데 이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엄숙하게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죽었다가 산다? 죽었다 산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지?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절대 못 살잖아요.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막 바가지를 박박 긁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부인이 죽는 거예요. 죽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절대로 재혼하면 안 돼. 혼자 살아.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막 엄포를 놨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세장가를 가버렸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큰일 났네. 엄마가 죽었어도 내가 절대로 내가 당신 재혼하면 그냥 안 있겠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걱정하지 마. 왜요? 하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묘를 간을 거꾸로 묻었어. 무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끝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법은 없어요. 제자들은 이 말을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부활의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제자들 보십시오.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참, 이 한국 사람들도 그러죠. 한국 사람들도 누가 크냐,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마찬가지.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누가 훌륭하냐, 누가 많이 배웠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또 나이가 더 먹었느냐. 어릴 적에는 나이를 더 먹어야 되고요, 또 나이를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 나이를 줄여야 돼. 이 세상에 나는 신학생들도 지금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은 다르겠지만, 내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들이 신학교, 나는 호적이 원래가 적지만 신학교 다닐 때 전부 내하고 동갑이라고 내하고 말 놓고 지내던 이놈들이 나중에 보기엔 내보다 다 적어. 한 살씩 두 살씩 다 적어. 그래서 내가, 이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되겠다는 그런 녀석들도 다 나이를 뿔까가지고 맘먹으려고 하고 말이야. 절대 동생 노릇 안 하려고 그래. 절대로 낮은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면은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윗자리에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누가 크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으뜸이냐, 누가 크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 기독교 원리는 올라가서 섬김 받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써 존경받는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주는 이런 바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보니까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입니까?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더만요. 완전 인기를 몰고 다녀요.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밀려서 이제 2당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정치 세계는. 그런데 제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0주년 해가지고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한동훈 씨가 서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고 그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나가는데,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90도 70도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대통령 부인이, 전 대통령 부인이 모른 척하고 탁 고개를 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간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은 정말 이런 것이 병폐입니다. 정치역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게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자기 당, 자기 사람 아니면은 무시하는, 눈길도 주지 않는, 악수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면 안 돼. 예. 좀 다른 얘기지만 노회를 하는데, 노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토론이 붙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치열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양보하고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절대 안 그래요. 아이고, 송태근 목사가 했던 말을 내가 했잖아요. 목사는 예수님 와도 예수님 말씀에도 안 듣는다고. 안 들어요. 그게 막 치열한 그런 노회에서 치열하게 서로 공방을 하다가 한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유, 내가 했던 게 결정이 안 돼서 내가 좀 마음은 상하지만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 뜻이지 하고 이렇게 순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 어디세요? 집에 간다. 가기는 왜 가요? 속상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의견에 안 맞아도 결정이 되지고 나면은 하나님 뜻이겠거니 해야 되지. 그냥 속상하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서로 의견이 똑같을 수 없어요. 아니, 부부 사이라도 틀린데 됩니까? 그거요, 토론으로 해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면요, 365일 가도 안 돼. 안 됩니다. 전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들 자기가 양보하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낮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민주주의 사회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다수결이에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이에요. 우리 장로교 법이 어떤 법이냐면 민주합법 정치예요. 민주적으로 100명이 모였다. 99명이 모였다. 100명은 좀 숫자가 좀 애매하니까. 99명이 모였다. 50대 49. 그러면 50으로 결정되면 한 사람 차이잖아요. 결정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 어때요? 한국 사람 특별히 정치 세계는 어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 윤석열이 나는 대통령으로 안 본다. 그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다. 또 저쪽에서는 문재인 씨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이 되었든지 결정이 딱 되지면 하나님 뜻이구나. 내하고는 전혀 안 맞아. 속상해.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정해진 것은 하나님 뜻이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자,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다가 또 품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하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지도자로 나왔다. 못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지 못하면. 제가 예하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덕삼 그런 큰 부자 영감이 이자익이라는 청년, 결혼도 안 한 총각, 부모도 모르는, 부모가 어디서 뭘 했는지도,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고아, 이런 사람이지만 장로로 뽑히니까 집에 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자기가 오늘은 농갈로 가거라, 오늘은 밭갈로 가거라 하겠지만 교회 오면 장로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끼친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섬기는 거, 적은 자라 할지라도 섬기는 거, 내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이고 훨씬 어리고 훨씬 철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아멘 하면서 그를 섬길 줄 아는,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라요. 하나님 방법.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금년 한 해를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